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6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구하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하고 무궁하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의 마음을 주의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아멘.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는지 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해 맘 주시네. 싸움이 멸하고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신 주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 동안에도 우리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도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지키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허물과 죄를 찾아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수정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587쪽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며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문항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이스라엘에도 또 유다에도 이 두 나라에 같은 이름의 왕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더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도 힘들고 사실 우리나라 역사가 아닌 남의 나라 역사를 배울 필요도 없는데도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복잡한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여기 담겨 있어서 그 하나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역사이고 아주 먼 과거 역사이지만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어떻습니까?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저는 읽을 때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실록을 읽어봐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왜요? 훌륭한 왕은 별로 없고, 왕들의 치부나 일상사 일들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왕이라고 해도 참 나보다 나은 게 별로 없구나. 때로는 야비하고 무능한 짓을 많이 얼마나 했는지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해도 요만큼은 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바로 최고 지도자 왕들의 지도자인 왕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잘못된 죄와 행태가 드러나는 걸 볼 때마다 참 화가 날 정도입니다. 저도 어릴 때 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적어보라고 선생님이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애들 중에는 꿈이 대통령이 되는 거라고 하는 친구들 참 그래도 여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왕이 제일 힘이 세고 막강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는 왕은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나타나는 이 왕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왕은 신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왕에게 주어진 권력은 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왕에게 맡기신 것은 힘보다도 책임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람은 누구든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위해 휘두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소부조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것 같아도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항상 바로 위에 그 위에 권력을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권력을 가진 많은 분들도 그런 분들도 다 결국은 국민이 세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와 어느 정도 친숙한 왕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다른 왕들보다 좀 일찍 16세 왕이 된 이름이 아사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52년을 다스렸다고. 야, 엄청나죠. 그래서 아사랴라는 왕의 이름은 처음 듣는데 우시아라는 이름은 귀에 있죠. 이 아사랴라는 왕이 바로 우시아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이렇게 아사랴라고 되어 있지만 역대기서에 찾아보면은 똑같은 왕인데 우시아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열왕기와 그렇게 역대기가 다르게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왕들 보니까 대체로 여호람 그랬다가 요람 그랬다가 뭐 이름들이 2개씩 가지고 있는 왕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솔로몬이 원래 이름은 지을 때 솔로몬이라 안 짓고 여디디아라고 지은 걸 아시나요? 이처럼 우리가 잘 많이 불러서 솔로몬이라고 그러지 여디디아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역대기서에는 여기 열왕기서에 기록된 내용보다 더 많이 역대기서에 우시아의 이 아사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역대하 26장과 같이 오늘 본문을 나중에 또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26장인데요. 아사랴 왕은 나름 선한 왕이어서
여러 일들을 참 잘 해내었습니다. 일단 아사랴는 이른 나이에 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16세 정도면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다닐 때 왕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자신의 아버지인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잡혀가 버렸기 때문에 졸지에 아버지 대신에 이 아사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잡혀간 아버지가 14년 뒤에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는 왕의 역할은 못하고 아사랴가 계속해서 왕의 일을 국정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사랴의 아버지인 아마샤가 전쟁 포로로 잡혀간 것도 잘 읽어보면 앞에 읽어보면 자꾸만 북이스라엘 왕을 향해 도발을 했기 때문이죠. 원래 사실 남유다는 10개 지파가 모인 북이스라엘보다는 당연히 군사력 면에서는 남유다가 약한 편인데 이 아마샤 왕이 에돔과 전쟁에서 30만 대군을 데리고 와서 이기는 바람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 원래는 힘이 약할까 싶어서 북이스라엘에 10만 명의 군대를 용병을 빌려와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30만 명만 데려가서 이기니 막 마음에 나중에 교만함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또 있는 에돔의 신을 오히려 거기서 섬겼죠. 그 신을 신상을 가져와서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의 편으로 말한다면 그가 싸움에 이기면서 마음의 교만함이 생기면서 그가 이제 다시금 이렇게 자기가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는 계속해서 너는 급이 다르니까 더 이상 싸워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좀 이렇게 무시하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마샤 왕은 자신 있는 듯이 전쟁을 해서 결국 패하게 되었습니다. 아사랴는 어린 나이임에도 이렇게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서 스가랴는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일을 하고 또 선한 정책을 계속해서 잘 펼쳤습니다. 당시에 아직도 지중해 연안에 남아있던 블레셋을 정벌해서 여러 도시를 건설하여 국방을 더 튼튼히 했습니다. 아사랴 즉 우시아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번영을 이루었고 그 명성이 사방에 퍼질 정도로 국정을 잘 운영해 갔습니다. 참고로 남유다의 이 아사랴 왕이 다스릴 때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여로보암 왕도 나라를 참 잘 다스려서 아합과 오므리 왕조 때만큼 북쪽 땅도 넓히면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광개토 대왕처럼 그렇게 북쪽의 땅을 넓혀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이든 북이스라엘이든 두 나라의 젊은 왕이 둘 다 나타나서 각자 자기 나라를 건실하게 잘 이끌어서 이렇게 양국 모두가 번영한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로보암 왕도 41년이나 제위에 머물렀고 우시아도 52년간 왕으로 있었으니 두 나라가 아람국이 좀 잠잠한 틈을 타서 모두 오랜만에 그렇게 태평 성대를 누린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아사랴 왕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즉
악성 피부병이 걸려서 별궁에 유폐되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시야 왕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는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지 않아서 역대하 말씀을 같이 우리가 26장을 살펴보면 거기 보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왕이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왕의 권력이 대단해도 절대적이어도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시야는 제사장 80명을 뒤에 거느리고 하나님께 직접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인 아사랴가 여기 대제사장 이름도 마침 이 아사랴 우시야 왕하고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이 아사랴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시야 왕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사랴하고 헷갈릴까봐 말하는 건데 유대인에게는 조금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같은 이름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제사장이 왕을 막았어서 분향을 못하게 하니까 왕이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제사장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순식간에 이 우시야의 이마에 악성 피부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마에 그 피부병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마는 보였으니까 그렇게 피부병이 나타난 걸 알지만은 온몸에도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제사장들이 그 왕을 제사장들이 번쩍 들어서는 성전 밖으로 급히 이 왕을 내보냈습니다. 나병 환자는 비록 왕이어도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 왕은 그 즉시 별궁에 유폐되고 나라 일도 통치도 이제는 그의 아들이 왕의 직무를 맡아 해가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 했던 그날 이후로 왕으로서의 삶은 끝났고 죽는 날까지 별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그는 죽었어도 조상의 묘에 안장되지 못하고 왕들의 무덤 옆에 있는 별도의 부지에 안장되어야만 했습니다. 교우님들, 아사랴 왕이 이렇게 일을 잘 하다가도 한순간에 나병 환자가 되고 한순간에 훅 가는 인생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역대기 26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사랴 왕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위대한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의 최대 문제는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점점 나라가 강성해지고 태평해지고 번영을 이루니까 그 마음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있었는데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이 모든 번영을 자신이 이뤄놓은 거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가 넘쳐 감히 대제사장이 할 일을 자신이 나서서 분향하려고 향로를 손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어도 하지 못할 일이 있는데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권력이 절대적인 것처럼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도 성전에서 하는 일만은 왕이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사무엘이 오는 것을 못 참아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청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중에 배가 너무 고파서 성막에 떡상에 있는 그 진설병,
빵을 주워 먹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왜 다윗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고 우시아는 향을 피우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겉으로 봐서는 비슷할 것 같은데 바로 교만이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배가 고파서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제사장은 그를 살리고 도와주는 차원에서 먹을 것을 건네주었지만 아사랴 왕은 더 강성해지니까 잘 되니까 교만해져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기억하십시다. 잘 될 때 교만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강성해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우님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도 자리에 누울 때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강춘자 권사님처럼 언제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 정동원 집사님 제주도에 다녀왔지만 아마 어머님 얼굴 뵈면서 마음이 참 짠했을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어머니 병상을 떠나 다시 서울로 올 때 이제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하면서 정말 많이 어머니를 떠나면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다 쓰러집니다. 왕의 권력자처럼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또 돈 많이 가지고 있어도 또 여러 가지 내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수십억 원 되는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거기에서 최대 20-30년 정도만 살면 다 그것을 떠나야 하는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강성해질 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권력과 능력과 힘, 재산, 달란트, 은사, 건강 등등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라고 주신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힘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해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니까 이렇게 감사한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여기 역대기에는 우시아 왕에 대해서 23절이나 역대기 하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에서는 왜 7절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역대기에는 남유다 왕들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열왕기에는 남쪽과 북쪽 왕들 이야기가 다 똑같이 별로 차이 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열왕기 저자의 눈에는 남쪽 왕이나 북쪽 왕이나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남과 북의 왕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또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시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신앙적인 이름입니까? 아사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 얼마나 훌륭한 뜻을 담은 이름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지금까지 모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마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그런 소망을 담아 지어주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지금 여러 왕들을 매일 큐티 가운데 대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수많은 왕들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며 살았지만 결국 왕의 권력은 한계가 있고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권한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지금 있는 자리를 잘 사용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나님의 대리자로 정직이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남용하고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그래서 오히려 더 강성해지고 더 잘되게 되면 그때부터 좋은 게 아니라 교만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기 전에 지금의 우리 자신의 자리매김을 잘 해서 내가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마지막에까지는 주님께 칭찬 듣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들을 통해 우리들 현재 삶을 투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청지기로 살고 있음을 늘 잊지 않고 좀 더 큰 권력과 힘이 주어지더라도, 그리고 조금 더 번영하고 더 강성해지더라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고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2장입니다. 찬송가 402장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러지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으나 주께서는 영원한 자
이제 다 같이 일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몸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8분의 주일 헌금과 2분의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용인의 장로님 가정에서, 목동의 권사님과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강동구 교회와 집사님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처, 가정과 자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딜 가나 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앞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또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고백을 늘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추석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춘자 권사님 이렇게 좀 걷게 된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한데 앞으로도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또 이 허유순 성도님 제주도에 계시는데 우리 정동원 집사님 잘 만나 뵙고 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두 분을 위해서도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모니터가 저희 교회에 저희 집사람 아는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무슨 모임을 잠시 했는데 그분이 헌금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걸 아마 모니터를 저희가 교회에 있는데 그 모니터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좀 고정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필요를 느끼시는가 봐요. 헌물을 해주셔가지고 예, 이렇게 헌물을 해주셔가지고 저번에 모니터를 우리가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헌물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헌물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집에 지금 어제 와야 되겠지만은 저희 집에 이제 누가 이제 쓰시던 거지만은 피아노가 지금 어느 분이 주셔가지고 여기를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도까지 사람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했는데 저희 이
피아노가 지금 30 몇 년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온 피아노가 그래도 그 정도는 안 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주신 거라 가지고 그걸 아마 조만간에 한번 저희가 좀 이제 용역을 사용해서 옮기시는 분을 통해서 옮기고 피아노 조율도 하려고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채워주셔서 늘 감사. 뭐 저는 잘 모르는데 피아노 소리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아내는 한 2개 정도가 음이 조금 그렇다네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다른 분이 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해서 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각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게 저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려니 순종행하시고 내 모든 오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뜻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권력과 힘이 넘치게 있을지라도 또 교회 다니는 중에 더 강성해지고 번영해져도 아사랴 우시아의 인생을 통해 이게 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의 교훈으로 삼아 늘 은혜와 감사를 우리 임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